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 6일간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복주시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거죠. 이 복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안식일은 이제 거룩한 날이 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날, 이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확 구분되는 겁니다. 정리가 돼요. 확실하게. 근데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날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죠. 형식적인 예배 의미 없습니다. 알아야죠. 의미를 알고 지켜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이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과정,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에서. 그래서 5절로 6절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지구의 환경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랬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도 없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네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존재할 의미가 없었다. 채소도 없었다. 다 먹을거리로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이게 가장 최적의 환경인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가 이제 비가 쏟아졌는데요. 하늘에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 물이 터졌다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가장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겠죠. 오래 살 수 있었겠죠. 태양에서 보내는 자외선과 이런 걸 다 막아줬을 테니까. 최적의 환경이었을 거라 이때가. 근데 뭐 물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지구의 환경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고, 수명이 짧아졌던 거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심각하죠. 대기에 구멍이 날 정도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천체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위성을 띄워서 다른 별에 가서 그것을 관찰하고, 참으로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봐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죠? 생명체도 없는, 생명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환경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 모를까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뭐 다른 데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야, 이런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 지구와 같은 환경, 사람 다른 데는 없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이 지구에 사람 만들어 놓고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계시는데. 으아, 말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지. 이런 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고 노아 시대를 보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생각이 악하다잖아요.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야.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요. 근데 이 일을 또 하신다고 다른데? No.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사람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건데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니까 질서가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안개와 같이 올라와서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는데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산이 다 담겼다고 그랬으니까.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사람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온 세상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더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신 친히 계시하신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너희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니까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맹맥히 나와 있는데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네요. 폐허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환란을 지날까 안 지날까? 무조건 지납니다.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질서인데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만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참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만 이 질서를 안 지키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야. 이걸 꼭 지켜라. 그런데 안 지켜요. 너희들이 못 지킬 건 내가 알아. 그래서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여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줄 거야.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사람만 말을 안 들어. 이거 참.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말 안 듣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할 것인가? 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야 이거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가르치고 그들이 깨달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대로 전해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깨우쳐달라고. 감동돼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지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듭니까? 그러면서도 부패하는 게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네요.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군요. 티끌.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세상을 지으시고 그 땅에 있는 티끌을 모아다가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도 땅의 티끌과 같은 그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티끌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은 티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진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교만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창세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떤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비로소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 중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요? 창조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그 다음 복종이죠. 겸손, 복종, 경외.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경외, 두렵죠. 하나님 앞에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들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게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여기에 다 매도되고 유혹된 것이 인간의 역사고요. 어리석죠. 그 결과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사람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은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가요? 어리석은 짓인가요? 하나님을 알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통회가 나오죠. 통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쏟아지는 겁니다. 주여,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진실한 회개가 나오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럽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 뭐 이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은 또한 아닌 것이고, 우리가 연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을 뭐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죠.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 바로 이 차이죠. 무엇으로 보면한다? 겸손, 복종, 경외.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통의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창세기 18장이죠. 23절 이하 28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때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 고백을 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을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라고. 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 그러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나는 티끌이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어서 하라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대부분 연단의 시간인데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간일 텐데 우리가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날마다 외우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순 엉터리입니다. 이거 순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바쳐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 있으시겠죠. 이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이시군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죽여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경외할 수 없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미 없음. 어떻게 툭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웁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아는 거 맞아요? 이 창세기 앞에서 우린 겸손해져야 돼요. 진짜.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더 떨리는 일이지, 이거 정말. 지나온 우리 삶의 여정을 보세요.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다고 고개를 쳐들고, 와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흙으로 지으셨답니다. 흙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 아다마인데요. 그래서 처음 지은 존재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전도서 3장 18절
20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흙으로 만든 육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에 생기, 생기는 히브리어의 네샤마예요. 네샤마. 이건 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혹은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 그래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요. 그 다음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네페시하야라는 단어예요. 생명, 네페시하야. 숨과 호흡을 의미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과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혼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혼을 가지고 사는 거냐. 생기, 호흡이 붙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과 혼으로 사람들은 구성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것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놓으셨는데 그거 그냥 진화라고 고집을 부리니 인간의 지식으로 말입니다. 가소로운 일이죠. 이거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노아의 시대처럼.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노아를 살려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또 기대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말이에요. 형상대로 회복시켜 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재림을 통해서 정리하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묵상하게 되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 혼, 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별들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요. 오직 이 지구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면서 생육 번성케 하시면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밖에는 없어요. 쓸데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뭘 알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다 교만의 증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 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가요? 우리는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